참, 이 미국 분들하고 한국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또 미국 분들은 미국 분들대로 또 영어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또 한국 분들은 또 그럴 때는 못 들어가지고서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참 이게 우리 이민 생활에서 고민이에요. 고민인데, 이런 것을 잘 참고 견디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런 걸 서로서 이해하고 극복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설교를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길게 하고 싶은 유혹이 자꾸만, 템테이션이 자꾸 찾아와요. 하여튼, 우리 주일학교 한 선생님이 이 어린이들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인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빛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뜨거워요. 그러는 거예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여러분들 빛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옆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설교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하게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빛 가운데 거하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뭡니까? 내 속마음이에요. 내 속마음. 우리들이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손, 발 움직이는 것이 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내 말이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내 마음, 속마음에서 움직여요. 사실 내 말과 입과 눈과 이 손과 발은 전부 다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결국은 내 말을 움직이는 것이 내 속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내 마음과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겉모양이 아니고. 그래서 내 마음을 복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진심을 보면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의 속마음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겉모양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속마음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생각이 모르는 곳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에 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겉모습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가 없어요. 왜? 속마음을 보지도 못하고 속마음이 변화 안 되니까 말하는 것도 변화 안 하고 얼굴색도 변화 안 하고 하나도 변화가 되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신앙생활을 30년 했다 그러고 40년 했다고 50년 했다 그러고 목사라 그러고 뭐 장로라고 그랬는데도 인격이 변하질 않아요. 왜? 마음의 중심이 변하질 않아서 그래요. 자기 마음을 볼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기쁨도 맛보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속마음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찾아온 행복을 허무하게 뺏겨버리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한번 보세요. 결혼한 지 1년 된 부부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결혼한 지 1년 된 부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깨가 막 쏟아질 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날 밖에서 열심히 남편이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부인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무슨 음식을 준비했냐면은 꽁치국을 끓였어요. 꽁치국을. 그런데 남편이 딱 와서 보니까 자기는 꽁치국을 못 봤어요. 꽁치는 구워 먹을 줄만 알았지 끓여 먹는 것을 한 번도 못 본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꽁치국을 딱 보고서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여보, 난 꽁치국이 싫어. 다른 반찬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아. 맛있어. 먹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너네 집 사람들이나 괜찮지 나는 싫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찬이라는 것이 가정마다 다 다른 것인데 부인이 자기 집을 무시하는 듯 말을 딱 남편이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핑 돌아버리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부인은 친정집 무시하는 듯 하는 말을 하면 마음이 금방 상해버려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남편은 자기 집 무시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 금방 이성을 잃어버려요. 부인이 자기 집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니까 당연히 부인도 한마디 또 합니다. 너네 집 사람들 먹고 사는 것 보니 웃기는 것 많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둘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상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깨가 쏟아지는 것처럼 서로서 사랑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갑자기 미워하는 사이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이혼까지 가는 거예요. 서로 헤어지자 이렇게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신혼초의 남편이 부인이 꽁치국을 끓여왔을 때 꽁치국이 처음 보는 것이라서 거부감이 생겼을 때 내 마음을 보고 거부감이 드는 마음이 왜 생기는 것인가 생각하고 내가 나의 가정에서만 먹던 음식만 먹고 살다가 다른 가정에 새로운 음식을 접하게 되니까 거부감이 생기는구나. 그러나 나는 처음 접하는 음식이라도 좀 그렇긴 하지만 정성껏 준비한 아내의 마음을 생각해서 맛있게 먹어봐야지. 이렇게 받아들여서 맛있게 먹으면서 여보 처음 먹어보는 것인데 괜찮네 얘기해 준다면 그 가정은 또 깨가 쏟아지는 가정 되는 거 아닙니까? 이혼까지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마음을 못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놀아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이 주관하는 미움을 가지고 남을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을 행동하는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예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자신의 속마음을 보며 살라는 거예요. 자신의 속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마음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마음인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마음인지 이것을 보지 못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9절에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뭐를 해요? 결국 사단의 노예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로 연합이 안 되고 계속 쪼개지고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까?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가 참 힘든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참 힘든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내 속마음을 보면 합니다.
내 속마음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인지 바로 분별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을 보는 훈련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 사이에 갑자기 어느 날 시시한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서 미워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서로서 행복에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또 이민사회에서 서로서 안 만나면 또 안 되니까 미워하면서도 저거 인간 저 인간 그러면서도 또 할 수 없이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인디안들의 지혜로운 이야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디안 한 명이 말을 타고 열심히 갑니다. 타닥타닥타닥 말을 타고 막 갑니다. 막 말을 타고 가다가 우뚝 서가지고서 뒤를 딱 돌아다보고 빨리 와 그랬는 거예요. 빨리 와. 그러니까 같이 말 타고 가던 사람이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뭐 네 혼자 왔으면서 뭘 빨리 오라 그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몸은 빨리 달려왔는데 내 마음이 아직 못 따라오고 있어. 내 마음이 아직 못 따라오고 있어. 내 마음은 빨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나는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삶을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서 막 얘기하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니 자기의 말이 자기를 얼마나 인격을 깎아버리는 말인지도 모르고 막 말을 해요. 여러분들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아이고 저놈은 인간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 고향도 나타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지 다 나타나고 다 나타나잖아요. 자기의 인격이 막 땅에 떨어지는 소리를 자기는 막 계속 켜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볼 줄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해야 되는 말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해요. 자기 가족들의 상처를 주는 말인지도 모르고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동하는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경멸을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어둠 속에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헌치빌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빛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빛 속에 살아가야 해요. 빛 속에 살아가는 것은 나의 마음을 먼저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화가 나 있으면서 있는지, 또 화가 났으면 왜 화가 났는지, 질투가 왜 생겼는지, 내 마음대로서 안 돼서 화가 났는지, 미운 사람이 잘 돼서 화가 났는지, 생각이 짧아서 화가 났는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 주는 것이 가인과 아벨 얘기 아닙니까? 아담하고 하와가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큰 아들은 가인이고 작은 아들이 뭐예요? 아벨. 아벨은 열심히 양을 치면서 그러니까 삶을 꾸려나갑니다. 가인은 농사를 잘 지어서 꾸려나갑니다. 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제사를 안 받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갑자기 사단의 노예가 딱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색이 그렇게 변한 이유가 뭐냐? 내가 그렇게 화난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리고 화가 났으면 왜 화가 난 것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드린 제사를 안 받아서 화가 났습니다. 동생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았으니 질투도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제사를 안 받았는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안 받았으면 내가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았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탄은 화만 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가인이 하나님, 내 제사를 왜 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고쳐버릴까요? 내가 뭐가 달라져야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더 이상 아벨을 죽이거나 그러면서 큰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 제사를 안 받았는데 내가 너 제사이 잘못된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보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 있는지를 늘 점검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왜 사단의 노예가 되었는지를 가만히 보면 내 부족함이 보이게 되고 생각이 짧았구나 이런 것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우리 이들의 인격이 아름답게 성장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렇게 우리 가정 생활을 하면서 자식을 키우면서도요. 때로는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식한테 화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죠. 자식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날 때 왜 내가 자식이 미워지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 자식에게 베푼 것만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베푼 것만. 그런데 거꾸로 자식은 받은 것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아빠가 나한테 뭐 서운하게 한 것만 자꾸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입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서운해지고 부모는 자식에게 서운해지고 그래도 또 자식은 또 이제 부모 생일이라고 또 그래도 효도하려고 선물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래 기까지 내가 해준 게 얼만데 그게 고작 요거밖에 안 해주냐 또 이런 또 서운한 마음이 들고 말이에요.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서로 입장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럴 때 그래 화가 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보면서 그래 자식하고 나하고 입장이 다른데 서로서 이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가지고서 행복을 빼앗기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고서 오히려 자식에게 고맙다 참 내가 너희가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해준다면 우리들은 복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에 노예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지혜롭게 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인격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진실로 비단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헌집일 집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비단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비단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